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 있습니까? 네. 네. 오늘 유민 자매님 부모님 계셨던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오엔지님 나오셔가지고요. 칸이 넓은 것은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칸 좁은 것은 우리 청년 한 잔씩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큐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설명은 간략하게 하고 실제로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면 또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큐티란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혹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큐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quiet time, 이 단어는 조용한 아니면 뭐 고요한, 뭐 침묵 그런 뜻. 그래서 말 그대로 하게 되면 뭐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뭐 묵상의 시간, 뭐 등등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말은 이제 경건의 시간이다. 이런 말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기는 시간 가니까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큐티를 생각을 하면서 혹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큐티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고 또 교훈받고 적용하고 그런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애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인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조지 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모임과 같은 이런 모임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던 모임의 선배입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모임의 사역하시는 행자님을 최근에 만나서 교제 나눈 가운데 나머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임을 잘 모르니까 이제 모임을 이단으로 교회 연합체 모임, 각 교단 연합체 모임에서
거기 어디에 있는 그 남원교회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했었고, 그리고 그 교회 큰 새로운 교회인가 어디 교회 그 목사님도 이제 교회 안에서 거기 이단이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임을 알고 나서요, 그 남원적 그 교계연합회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제 목사님이 우리 사역하시는 형제님을 만났을 때 그냥 깊숙이 허리 숙여 절하면서 인사하면서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본인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잘 모르고 그렇게 했노라고 공적으로 본인의 교회에서 그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이제 남원교회 나오시는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직장에서 그 어떤 동료가 그 형제님에게 와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렇고 해서 직장 동료로서 그 좋게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이단과 연관되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래서,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처럼 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어떻게 잘못된 분일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알고 나서 그러면 그렇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와서 자기가 그랬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는 있어도, 오해는 할 수 있어도 알고 나면은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참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덕분입니다. 그 조지 물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조그마한 소책자로서 조지 밀러의 영성의 비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로 그 인쇄되어져서 나눠진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책자를 기회 되어지면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랐는데, 조지 밀러의 응답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제 다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지 밀러의 기도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떼부리는 이런 스타일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앞에서 조지 밀러는 그의 생애 가운데 5만 번 이상의
그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 조지 밀러의 그 영성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큐티를 갖게 되어지면서 막연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큐티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다. 지적인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큐티 시간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 시간은요, 남을 위해서 갖는 시간이 아니고 큐티 시간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시간 그랬는데 앞에다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나의 경건의 시간. 이렇게 앞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 하신 명령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격려라든지 또 그 어떤 진리라든지 또 책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그 느낌과 교훈들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으로 이제 교훈을 이렇게 찾고 또 큐티를 하고, 큐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것이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큐티 시간에 좋은 교훈과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바른 그 큐티 시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은 좋은 교훈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 시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지 그 교훈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요. 큐티 시간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내가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냐? 할례는 그 마음의 할지니,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신령한 성도이고, 내가 오늘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나는 오늘 이제 그 자체로서 이제 승리의 삶이 이제 산 것이고, 큐티를 못 가졌으면 나는 오늘 하루에 이제 삶은 실패한 삶이고 이제 경건치 못한 삶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또 나는 큐티를 가지는데 저 성도는 큐티도 가지지 않는 성도야. 저 성도는 큐티도 가지지 않는 성도니까 신령하지 못한 성도고, 나는 큐티를 가지고 하는 성도니까 나는 이제 신령한 성도야.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치 큐티가 종교적인 생활처럼, 그냥 종교적인 의무와 생활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큐티를 갖는 것, 그 큐티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큐티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신령한 성도가 아니고, 못 가졌다고 해서 신령하지 못한 성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처럼 행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큐티를 안 가져도 좋느냐?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데, 신명기 8장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이 만나와 연관지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복음서에서도 또 인용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그랬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의 삶을 위해서 영적 양식도 필요한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양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큐티는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 5장 16절 보시게 되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멘 때문에 제가 앞에 구절을 배경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능력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은 이제 병 고침 받고 또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병자들 고쳐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그렇게 지금 딱 앞에 직면에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찾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하면은 저는 너무 바빠서요. 아침에 일찍이 출근해야 하니까.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핑계가 뭐냐 하면, 나는 너무 바쁘니까,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6절 앞에 구절 앞에 장면들부터 1절부터서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너무 바빠서 막 거기에 내 생각과 또 내 시간과 이런 것이 너무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삶이 너무 바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과 고요하게 조용하게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원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냥 세속에 그냥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러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조용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시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는 미쁘시도다.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지 그 연륜이 되어져 갈수록 주님을 더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원하심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나의 허물과 연약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지 연륜이 되어지게 되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데 나는 더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나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은 멈춰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적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삶이 주님의 뜻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3절 보시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성숙되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육신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선택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사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인지 또 극복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말씀과 묵상의 그런 시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떤 순간에 연약에 빠지려고 할 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멈춰 세우기도 하고
말씀이 나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중간에 생략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큐티 시간을 풍성하게 갖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제목도 많고 감사할 제목도 많고 감사할 말씀도 많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회개 심령을 갖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잘못을 통해서 회개의 심령을 통해서 더욱더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짜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풍성한 성도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모임에서는요, 초등학교 형제들이 마이크를 잡고서 감사의 예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초등학생도 침례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구원이 확실하다고 분별되어지면 초등학생도 침례를 베푼대요. 제가 경기도 지역에 어떤 작은 모임에 갔었는데 중학생이 감사의 기도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별로 많지 않은 모임이었지만 중학생 형제가 감사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참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감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묵동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청년 형제님들, 또 감사에 동참을 미루는 그런 성도님들은요, 그러지 마시고 짧게씩이라도 감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충실하게 갖는 성도는 감사에 동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큐티는 언제 가지면 좋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지금 122절이 아니고 잘못 지금 오타 났습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만나를 거두게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뒀습니다. 다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뒀죠. 너무 많이 거둬도 보관하면은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도 해 뜨기 전에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만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매일 거둬야 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큐티도 한꺼번에 그냥
많이 해가지고 묵상해 놓고 그냥 매일매일 그거 울고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때로는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 낭독해 주는 앱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리시버 꽂고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말씀을 틀을 수도 있고 또 리시버 꽂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심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일찍 점심 먹고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묵상의 시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 그 형제들이 점심을 일찍 먹고 이제 부대 안에 조용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허성길 형제님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좋은 추억의 시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자기 전에 가질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내일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저녁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뭐 6시 이전에 출근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려면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 텐데 큐티 시간 가지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통해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큐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준비된 마음과 기도, 또 말씀 묵상, 교훈과 적용, 조용히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큐티 시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오늘에 해당되어지는 자기가 정한 분량만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든지 또 책망이라든지 또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이라든지 주님의 마음이라든지 주님의 격려나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김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아니면은 또 조금 거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상과는 다릅니다. 명상은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요즘 뭐 불멍, 물멍, 또 산멍, 또 멍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멍 때리는 거 말고요. 그건 명상과 연관되어지는 거라면요. 묵상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명상은 비우는 것이라면 묵상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묵상이란 예전에는 개역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작은 소리로 읍절이 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죠. 이건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요, 작은 소리로 읍절이다. 그건요, 작은 소리로 읍절이는 것은 남 들으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예,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은 남을 위해 산 말이 아니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하다 이런 말이에요. 묵상이란 말이. 그 말씀을 다시금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말 뜻 이해되셨죠? 중얼중얼 조용하게 읊조리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용히 읽고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조용히 중얼거리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과 뜻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노트를 가지고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등등 내게 주시는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각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관찰, 해석, 적용 이 틀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묵상의 시간은 경건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내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교훈이 뭘까?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 그래서 내게 주신 유도가 있고 책망이 있고 격려가 있고 내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해 보는 것이죠.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 적용할 교훈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적용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렵잖아요. 오늘 하루 아니면 내 삶에 조금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하죠. 혹시 뭐 예배 제물을 드리다가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럴 때 혹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성도가 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났으면 전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냥 묻어두고 괜찮겠지 하고 묻어두고 지나갔는데 오늘 큐티하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노라고. 뭐 괜찮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용서하세요. 오늘 큐티하면서 주님 나한테 그런 도전을 주셔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묵상은 막연한 게 적용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은 조금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그냥 몇 번 하다가 중단하고, 제 경험입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을 정하라고 했죠.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정함이 필요합니다. 언제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을 충실히 갖도록 도와주세요. 또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삶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받고 싶어요. 하고 그 큐티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큐티를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면은 중간에 분명히 큐티의 그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큐티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큐티의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큐티를 지속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아요나 뭐 그런 분들이 또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할 수도 있고 댓글 달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짧게씩이라도 댓글 다시면 좋습니다. 그 어려우시면은 그냥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또 깊이 생각 와닿았던 말씀 그냥 그 구절 그대로 그냥 옮겨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댓글 다는 걸 숙제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글을 요약해서 달아야 되겠다. 그거 꽝입니다. 예. 큐티는 남들에게 좋은 교훈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그냥 꽝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교훈들, 내 삶의 적용들, 그 간증으로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 나누게 되어지면 간증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간증 나눌 때 나한테 적용할 때는 세세하게 그리고 책망받은 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것 적나라하게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눔은 절대 좋은 교훈 나눠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짧게라도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멈췄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끝내지 마시고 그냥 다시 시작하세요. 하루 이틀 못 가졌으면 내가 하루 이틀 큐티 못 가졌구나. 그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지 종교적인 법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편 1편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종이 나눠드렸는데 큐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실제로 가져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진도 나가고 있는데 꼭 그 방법대로 안 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존에 그 큐티 노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든지 지금 어떤 그 단톡방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진도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밴드에 올릴 때 나는 오늘 어디를 지금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훈에서 짧게 올릴 수 있습니다. 큐티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은 오늘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